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봤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그다음 넘어가려고 7절을 읽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뭐 일이 있으면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를 내가 궁리를 하잖아요.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일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리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부모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뭘 생각하기 전에 뭘 다 생각하잖아요.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유산을, 자식들은 막연하게 우리 부모가 나를 유산을 주겠지 말겠지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남겨주죠. 부모는 자식이 생각하기 이전에 뭐든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줘요.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아이는 학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학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언제 학교가? 물어보면 저 6살이요. 그러면서 내년에 가요. 이제 엄마가 가르쳐줬거나 할머니가 가르쳐줘서 내년에 가요. 걔는 내년에 학교 가는 것만 알아요. 부모는요. 학교를 가면 책가방 사줄 생각을 하고 옷을 좋은 걸 입혀서 보내려고 하고 학교에서 사랑받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훨씬 더 그러려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가 뭔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나게도 하고 그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실 거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모세는 80세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제 80살이 되었으니 인생을 이제 마칠 때가 다 돼가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번만 일하다 가겠습니다. 그런 적 있나요? 내가 이집트 왕국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40년 도망자 생활을 하니 그 40년 동안 이집트 왕국에서 태어나서 왕실 교육을 받고 리더십을 교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까우니 하나님 한 번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적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3장에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3장을 읽을 때마다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를 부르는 데가 어디예요? 모세를 처음 불렀던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지금의 시내산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시내산을 찾아가야지 그랬던 적이 없고요. 내가 양을 치면서 난 시내산에 꼭 갈 거야. 그런 적이 없고 양을 치다 보니 시내산까지 갔어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곳에서 예배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네 백성들, 우리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절대로 불가능한 곳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이집트 가가지고서 어떻게 바로를 만나요? 여러분, 고대 문명사를 공부해보면 좋아요. 고대 문명사는 꼭 이제 성경을 보면 고대 문명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고대에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가 고대 문명인데 고대에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4대 문명이 지금 이집트의 나일 문명,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를 겹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과 관련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황하강도 안 가봤고 인더스강도 안 가봤어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냥 저는 이란만 다녀왔으니까 하류만 조금 갔다 왔을 뿐이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잘 몰라요. 책으로만 접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제가 많이 갔다 왔잖아요. 나일강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언제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를? 우리 민족의 탄생 설화인 곰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쑥하고 마늘 먹고 곰이 여자로 바뀌는 그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민족이 막 태어난다고 하는 그 시대에 5,000년 전이죠. 그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완전히 풀지 못했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모래를 쌓아놓고 처음에는 돌을 갖다가 1단으로 쌓은 다음에 그 돌이 1m가 넘으니까 그 돌에 위에 돌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려놓고서 좀 높아진 다음에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으니 모래를 멀리서부터 쌓아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그 모래 거기를 이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다가 돌을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끌어가지고서 위로 올리고 했다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현대 건축학자인 일본의 건축학자가 그거를 컴퓨터로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높이 올라갈수록 이걸 세게 다져야 돼요. 아주 튼튼하게. 아니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요. 그리고 꺼져요. 그래서 모래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가장 높이 할 수 있는 게 100m가 안 돼요. 그런데 피라미드는 127m거든요. 어떻게 올려요? 지금도 건축학자들이 그 답을 몰라요. 그게 고대 문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곳에 바로왕을 목동이었던 허름한 모세가 만나러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누가 보냈어요? 누가 불렀어요? 모세는 그랬어요. 나 못해요 그랬어요. 뭘 못해? 못하기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뭐가 능력이 없어? 내가 네 능력인데 너 손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되죠? 너 다시 넣었다 빼봐. 깨끗해지죠? 여러분, 모세의 가는 길을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은요, 누가 책임지세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렵지? 너 힘들지? 너 눈물 흘리지? 너 죽을 것 같지? 괜찮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너 죽게 안 놔두신다. 자, 8절 기억해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내게 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다윗이 저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면 다윗의 씨이다. 두 번째, 죽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씨 그러면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최상위의 계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그러니까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최고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야, 주님을 생각해봐.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씨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어. 그분이 너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너희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거역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거꾸로 죄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다 거역했죠.
그렇게 거역한 것까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낙심하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불평불만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가셨던 분,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던 그분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해봐라. 그런데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 안 죽었다. 이미 고난 당하셨으나 안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분. 너 고난을 보고 있으니까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탈진하고 어려움이 있지. 그거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죠. 자, 9절을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래요. 복음.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다시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 복음은 네 가지라 그랬어요. 사형리라 그랬죠. 사형리 네 가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네 가지. 복음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지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1장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2장 9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받은 게 아니라 자기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곧 있으면 처형될 때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이 3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소명이라 그랬죠. 우리 소명과는 다르다 그랬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소명과 부르심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똑같아요. 같은 소명을 받았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고난받는 시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시대니까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게 뭐야? 내가 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뭐야 이게? 복음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만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제 복음 때문에 죽는 지경까지 왔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이는 데까지 큰 고난을 받았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져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내 소명이에요. 내 소명. 내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매여 있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죽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매여 있는데 말씀은 매여 있지 않더라. 야, 너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가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믿게 되더라. 너도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 받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볼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분, 그리고 침뱉음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디모데야, 다른 거 보지 마. 고난 보지 말고 어려움 보지 마. 끝까지 예수님만 보면 돼. 그 얘기죠. 말씀은 안 사라지더라야.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참고 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성질 같아서는 감옥에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참고 있다. 예수님처럼.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참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참아요. 참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서.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소명이 뭐냐? 야, 디모데, 네 소명이 뭐냐? 너 죽는 걸 왜 두려워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네 소명이 뭐니? 네 소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고난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너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탈진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자, 오늘 또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생각해봐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고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근데 총명 받고서 뭐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총명을 받고서 결국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의 소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소명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복음 가운데 우리도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말을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한 주 넘게 들으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기억해야 할 예수는 낮아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으나 결국은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내가 해결하기에 앞서 주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자기 소명대로 살다 간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